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23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우리 32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에서 39절까지. 자, 그리고 이제 24장, 25장은 굉장히 또 7년 대환란에 관한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오늘 마태복음 23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가 32절 읽고 여러분이 33절, 39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다 채우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는데 너희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 감사합니다. 참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정말 말씀 안에 굳게 서고 또 승리하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귀한 복을 성령님께서 허락하셔서 충만한 기쁨으로 또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오는 참 완전한 지혜로 우리를 또 격려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바라고 추구하면서 말씀에 받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앞부분에는 의인들의 핍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의인들을 핍박하는 내용이 32절부터 36절까지가 의인들이 핍박당하는 장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 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한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37절부터 39절까지는 그래도 악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를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를 함께 모으려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 긍휼히 여기신다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우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의인들의 핍박과 악인들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인들의 핍박한 거와 그러나 주님께서 악인들인데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기를 지금 바라시는 거죠. 우리도 참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얼마나 주님 닮은 아름다운 마음이겠느냐. 의인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해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는 것은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핍박을 당하지요. 근데 저희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그렇지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구약의 대언자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인들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평화하라. 할 수 있으면은. 자,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의인들의 핍박과 악인들의 긍휼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 말씀을 배경이 아주 구약을 많이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구약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본문 말씀 우리가 잘 보겠습니다. 자, 32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다 채우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들 그 조상들의 그들이 핍박했던 그 어려움들이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36절에도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돌아가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즉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다 채워라. 너희 조상들도 범죄하더니 너희들도 범죄하느냐 그 뜻이거든요. 범죄한 영혼은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다 채우라. 근데 훌륭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잘못했을 때 우리 조상부터 우리까지 현재까지 우리 모두가 죄를 졌습니다. 늘 그런 자세로 나가요. 그렇죠? 예, 우리 조상들이 죄를 졌는데 우리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다 채우라 이 말은 그 조상들이 죄를 졌더니 너희들도 죄를 짓는데 그런 대가들이 너희들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진실로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조상들을 따라서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조상들이 잘해도 자녀들이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큐티를 하면서요. 여러분 정말 그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최고의 왕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들을 조상들이 세워놓은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또 성의 벽을 쌓고 견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거든요. 이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선한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근데 여러분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므낫세가 아주 아합 왕과 같은 악한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이 아합 왕이거든요.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거든요. 근데 이 아합 왕의 길을 따라가던 사람이 누구냐?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잘했는데 아들이 엉망이었다고. 아주 악한 왕에 속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시야 왕도 그렇습니다. 요시야도 아주 계획을 하고 여러분이 오늘 봤지만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는지요. 그런데 요시야 아들이 4명이거든요. 4명 중에서 요하난 첫째 외에 둘째, 셋째, 넷째가 전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셋 왕이 다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세 왕이 이제 손자 한 명하고 마지막 이제 17대 왕인데 17, 18, 19, 24명이 전부 다 악한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의 다음에는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시디가 이제 마지막에 잡혀가잖아요. 막 두 눈이 빼지고 족쇄로 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히스기야 앞에 아들들을 다 죽인 거예요. 아니죠. 시드기야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또 히스기야는 포로로 눈 빼고 잡혀갔다고요. 왜?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훌륭한 왕이었는데 아들은 엉망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모범을 보여도 자녀들이 꼭 모범진 아버지를 따라온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 역사가 증명해 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그 조상들의 물려 우상 숭배를 그대로 또 한다고요.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던 것을 손자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 참 그런 경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자, 그것을 한번 잠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그러면서 33절에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는데, 조상하고 여기 지금 이스라엘 핍박자들하고는 연관이 있거든요.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개역성경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개역성경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킹제임스에서는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후손들아 이런 때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뱀들아 그랬죠. 이 뱀들아 독사의 세대들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마귀의 자녀들아 이 뜻이잖아요. 맞죠? 예, 마귀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볼 때에 우리가 막 그 사람들을 가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은, 사실은 성경대로 보면 마귀들의 자녀죠. 맞죠? 자,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그 마귀요, 사탄이요, 용이요, 저 옛뱀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알았죠? 마귀, 그 다음에 사탄, 다음 용, 저 옛뱀, 이렇게 그 마귀에 대해서 붙여진 이름이 네 가지로 나오며 따라합시다. 마귀. 그래서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 그가 천년 동안 결박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라고도 얘기하고 사탄이라고도 얘기하고 용이라고도 얘기하고 옛뱀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옛뱀이잖아요 여기. 오늘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세대라 이 말은 마귀의 자녀들과 똑같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는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저 모인 청중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 따르지만 반대하는 사람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귀의 자녀 그러면 좀 듣기 싫었죠. 그러나 바른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성경에 지금 그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그 표현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용어를 잘 안 쓰죠. 왜? 그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또 우리는 그를 긍휼히 여기는데, 그러나 바른 분별이 두 가지밖에 없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마귀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마귀 자녀면 마귀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 중간 지대에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흑암이 아니면은 빛이에요. 천국이 아니면은 지옥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누구에게 대상을 합니까? 바리새인과 앞에 보면 서기관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 마귀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1절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25장 41절을 펴세요. 자 25장 41절. 자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참 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25장 41절에 보세요.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지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다. 양의 자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시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존하는 불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먼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따라서 그들이 죄를 지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그들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영존하는 불이 먼저 왜 만들어졌느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믿음을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니까 그들이 그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예비된 그곳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도 중요하죠. 마귀는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다시 사단, 옛뱀, 용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덧자가 나오죠. 하나입니다. 유일한. 원래 옛날에 천사장이었잖아요. 타락될 때 그의 천사들도 함께 타락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귀신론을 잘 알아야 돼. 신론을 잘 알아야 돼. 여기에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성경에 없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귀신은 지금 교회도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김기동 그 목사가 얘기하는 거, 한만영 목사가 얘기하는 거, 이초성 목사가 얘기하는 거 그런 귀신은 성경에 없어요. 죽은 조상들의 귀신이 돼가지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다가 이 땅에서의 자기가 부족한 점 그 부분을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속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걸 축사해서 쫓아내야 된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말하는 귀신 이 개혁성경 그게 혼란이 되는데 그 마귀들이지요. 마귀들인데 그거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알았죠? 여기 보세요. 그래 되어 있잖아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이걸 이제 그 귀신으로 이제 돼 있어가지고 개혁성경이 되는데 그건 우리에게 혼돈을 주지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한 것에 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두 가지 다를 가질 수도 없고 우리는 어디 쪽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33절에 그런즉 너희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계속 연결되니까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어찌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계속 그들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화가 있을지다, 화가 있을지다, 화가 있을지다 8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자,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들은 또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핍박한 내용이 지금 이제 34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는데 너희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이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너희 회당들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리라.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의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에 흩어진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알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 본문은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그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유대인이 전 세계로 흩어짐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해서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20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 있습니다. 뭐예요? 대환란을 통해서 그 남은 분량을 다 채우게 되죠.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너희 조상들의 분량이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7장 51절에 제가 요거는 좀 아직도 우리 이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안 하고 요 지금 새로 나오는 거 전에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목이 뻣뻣하고 마음에 귀에 할례 받지 않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알았죠? 이제 그렇게 같은 거예요. 대언자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운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를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알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하니라. 그들이 이것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길을 막고 한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 옷을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드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소 이 말하고 잠드니라. 자, 그래서 여기 스데반이 그 시대에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7장 51절에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목이 뻣뻣하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다.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고 너희 조상들이 행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한다 그랬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행한 같이 너희가 그렇게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다에 20명의 왕들이 있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제어놓고는 전부 다 왕으로부터 전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전부 죄 짓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스데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이를 갈면서 나중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나 스데반이 얘기한 거나 같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후에 이제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핍박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서
강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 그러면 그 조상들이 그렇게 완악했다, 악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 대언자들을 죽이고 핍박했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몇 가지 볼게. 아니, 우리가 역대하 얼마 전에 봤거든요. 지난해 본 것을 몇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대언자들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는데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 선견자 하나니가 나옵니다. 하나니가 나와요. 하나니가 나오는데 그 유다 왕 아사에게 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견자니까 아사 왕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니까 16장 10절에 보면 그때의 아사가 그 선견자에게 노하여 그를 감옥의 집에 가두니라 그랬어요. 이건 왕 앞에 아사 왕에게 바른 얘기를 했는데 옥에 가다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사 왕 시대의 이 선견자 그는 그 아주 충성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했는데 그를 감옥에 이렇게 가자 버렸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역대하 16장에서 우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미가야가 나옵니다. 대언자 미가야가 나오는데 그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을 하니까 그 가짜 대언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시드기야는 왕이 아니고요. 동명이인이거든요. 시드기야라는 거짓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왕에게 아부하는. 그랬더니 이 진실한 대언자 미가야의 뺨을 쳐버렸다고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시드기야는 뺨을 맞고요. 그리고 그 아합 왕이 미가야를 갖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가두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편안하게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빵과 물로 그를 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거 어떻습니까? 전쟁이 나와서 죽었잖아요. 하나님 대언했는데 대언자가 얘기하는 대언자 말을 듣지 않고 뭐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전쟁에 갔다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뺨을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그냥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아주 혹독한 고통을 당하게 한 이 하나니도 그렇고 지금 미가야도 그렇게 됐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있잖아요. 오늘 아침 우리가 시드기야를 봤지 않습니까? 시드기야를 봤는데 이 시드기야와 관계되는 대언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입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 근데 열왕기 하와 지금 역대하에서는 안 나와요. 그건 예레미야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없는데, 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우리가 대언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레미야 37장 16절에 보면 제가 이게 찾으려고 하면 시간 때문에 제가 해가지고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의 골방에 들어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며 있었더라. 그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끌어내고 자기 집에서 그에게 은밀히 물어 이르되 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하며 예레미야가 이르되 있나이다.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나를 감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당신들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 하면 당신들에게 대언하던 당신들의 대언자는 지금 어디 있나이까. 가짜라 이거죠. 그러므로 내 주 왕이여 원하건대 이제 들으소서. 원하건대 왕께서는 왕 앞에 드리는 나의 간구를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이잖아요. 눈이 빠이고 족쇄를 차고서 이제 포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얘기를 하기를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이 여기
그 이미 지금 하면 밖에서는 다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년간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거든요.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 안에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냥 함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그걸 알고 시드기야 왕이 물을 때에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대언자들, 가짜 대언자들은 어우 괜찮다고. 그런 지금 대언자 다 어디 갔냐 이거요. 근데 나를 지금 진짜로 그렇게 되겠냐 물으니까 그렇게 된다. 나를 감옥에서 꺼내달라. 나 왜 감옥에 가두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다 놓고 음식도 제대로 안 주고 이 바른말란 대언자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적용이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게 하고 빵 만드는 자들을 거리에게 나오는 빵 한 조각을 날마다 그에게 주되 도시에 빵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냥 한 조각씩 빵 한 조각씩만 드는 거예요. 아주 고통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언자들을 전부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참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그 잘 치리했다고 들었잖아요. 선한 왕이라고 들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세 가지를 잘한 거예요. 그들은 여기 말씀 히스기야 왕에게는 어떤 제사장 hil기야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대한자 훌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 일을 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고 그 일을 따랐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 그래, 너 그 임무를 잘해. 그러면서 자기도 거기에 제물 같은 것도 바치고, 그리고 서기관 사반에게는 너 기록 잘해. 그래서 성경책을 읽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대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훌다 대언자에게 가서 물었더니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훌다 대언자의 말을 듣고 너 자신을 낮추고 내 앞에서 너 자신을 내 옷을 찢고 내가 앞에서 울었으면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주가 말하노라. 대언자가 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했다고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었다. 요시야 왕 알았죠? 요시야 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승리를 했냐? 히스기야는 대언자 누구? 이사야 대언자. 이사야는 그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도 대선지자잖아요. 분량이.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사야의 말을 갖다 히스기야는 잘 들었다고. 대언자 둘이가 아주 그냥 잘 호흡이 맞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어려움을 때 이사야하고 둘이가 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천사가 그들을 물리치고서 승리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왕들은 대언자를 중요시 여기고 대언의 말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서기관이 서기관의 역할을 해서 기록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고 복사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의 승리는 대제사장 hil기야와 사반과 훌다의 말을 듣고 함께 정치를 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시야. 이사야의 말을 대언자 이사야의 말을 잘 들었으니까 히스기야도 승리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른 왕들은 대언자 바른 얘기하면 그냥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가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인도함을 받을 것이냐, 우린 중요한 거죠. 우리의 승리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들을 교회에 자꾸 들여다보면 교회가 인간 위주로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가짜 대언자들이 우리 멸망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건 가짜 대언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 그 구약의 대언자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왕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치를 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갈아먹고 우상에게 나아가고 바르게 말하는 대언자들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을 하게 되고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잘해야 돼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이 신약이니까 그 침례 요한도 어떻습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이 점점 확장되니까 헤롯이 영향력을 두려워해서 어떠세요? 그를 감옥에 가뒀잖아요, 헤롯이. 그리고 그 헤로디아의 딸의 살로메 춤을 추면서 그 헤롯을 기쁘게 하니까 그 뭘 욕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요한의 목을 욕을 해가지고 침례 요한의 목을 베었잖아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목배임을 당한 거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최초의 이런 우리가 침례 요한이 또 핍박을 당한 그 마태복음 14장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신약에서도 어떻습니까? 오늘 시리반을 돌로 쳤지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지요. 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요한의 형제 누구? 야고보 있잖아요. 야고보 12제자 중에 야고보를 또 칼로 죽였잖아요. 그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냐 이거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고 침례 요한은 또 목 베어 죽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봐라 말이야 이거. 지금 그런 일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를 좀 말씀을 너무 지금 많이 가가지고 그런데,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처신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 시편에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원수들이 많사오니 나는 여전히 주의 증언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마태복음 5장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음이라. 따라합시다.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임이다.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의 왕국이 누구의 것? 핍박받는 자의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12제자들은 어떻습니까? 12제자들은 천년왕국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자가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아셨죠? 우리가 이렇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아 있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정확히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런가 하면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읽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13장을 사랑장. 15장 제일 뒤에를 항상 생각하세요. 15장 58절인데 고린도전서 마지막이거든요. 15장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나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아닐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뭐 항상 핍박은 어느 시대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두 가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 그거 꼭 믿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잖아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준 줄 믿고 승리를 한 사람들의 그 명단이 거기에 히브리서 11장에는 나오는 겁니다. 이제 성경은 완성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